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막에서 누가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죄의 문제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조상 레위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정결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더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장막의 모든 직무,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그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오직 아론과 아론의 바로 직계 아들들, 이제 손주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만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외의 사람들이나 그들이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기구와 하나님의 성소를 대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제단을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6절과 7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물. 이거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단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그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요 아주 기뻐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 가면 뭐 하냐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서 뭐 하냐면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교인들, 교우분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교회 행사하는 것도 주관도 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재미없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미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직분은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선물. 예배를 위해 찬양대, 안내, 반주 여러 가지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 기업을 주지 않으셨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있어야 작물을 일구고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제사장 가문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것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제물,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모든 제물에 대해서는 다 레위 가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어요?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그들이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첫 소산에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보면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레위 지파가 먹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먹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 몫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굶습니다. 그런 생각 들겠죠.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면 다행인데 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좀 아깝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자, 19절 볼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확실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소금이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을 통해서 다른 음식물의 부패를 막게 하는 것처럼 결코 파기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해서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레위 백성들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드리라 라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이에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처음 거둔 열매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것이 되고 그 중에 11조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드려야 했던 거죠. 자, 11조를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하는가? 자, 30절 봅니다.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90%는 레위인의 소출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1조, 오늘날의 11조를 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힘드실 거예요. 11조는 원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11조를 예전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제가 볼 때 그 시대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10의 1조 감사함으로.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금 떼듯이 10분의 1을 온전하게 바쳐라. 10의 1,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10의 1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축복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다른 가정들은 또 많이 있지만 가장 쉬운 예로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 한 번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다 극복하게 해주셨고요. 물질이 어려워서 굶고 우리 절약해야 돼, 큰일 났어,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사의 자리를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주민주항쟁 5.18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 특별히 가족을 잃었던 그 아픔, 상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6월 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사용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진정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6월 1일에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주민주항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아직도 그 마음에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일에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제1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이날의 모든 사역을 또한 강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파일을 듣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